율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이 존 멜가드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거듭난 성도라면,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성도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방향성을 어느 것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젠 신약시대다. 율법은 다 끝났으니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하지만 칼빈이나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은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우리 정리를 했죠. 그럼 잠시 지난 2시간 했던 것을 짤막하게 하고 오늘은 율법과 거룩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해봅니다.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모세로부터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확장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져서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러한 민수기 같은 경우에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율법이 더 오랜 시간을 두고서 더 많이 확장되어졌죠. 그게 누구 시대다? 에스라 시대다. 에스라 시대에 이렇게 큰 책인 할라카라는 책이 만들어졌고 그 할라카라는 책을 펴보면 몇 가지의 법이 적혀 있어요.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거룩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내가 더 좋은 삶을 삽니다. 더 의로운 삶을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즉 하나님과 동일하게 거룩해져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준 용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3가지 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율법은 죄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두 번째 죄를 억제시키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기호를 알려준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 율법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또한 율법 폐기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바울이 말했던 그 신학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어떤 것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 율법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정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길잡이 역할로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까지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해놨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해나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율법과 거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갈 텐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그리고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위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거룩이라는 짤막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봐나갈 텐데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보면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다 혹은 잘라내다. 이 2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구별되다, 잘라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세상에 있는 것을 보지 않거나, 세상에 있는 것을 먹지 않거나, 세상에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20년 전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던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온 선교사분이 누구일까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첫 번째 선교사님으로 오셨는데 이 언더우드 목사님을 어리 출신이고 무엇을 배웠던 선교사님이었냐면 바로 무디 출신 학교의 선교사였습니다. 무디 출신. 무디라는 이름은 간혹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무디 목사님의. 무디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이고 또한 설교자이고 목회자로서 그리고 유명세를 떨쳤던 분인데요. 이 무디 목사님 하면 딱 예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화. 가장 유명한 예화. 어떤 예화냐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졸고 있었어요. 꼬박꼬박 졸고 있었는데 그때 무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환상인지 꿈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꿈을 보여주셨느냐? 큰 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배를 보여주시고 무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디야, 저 배에 네가 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채워 넣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디야, 너가 저 배에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다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꿈결을 딱 눈을 떠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인지를 하게 되었을까요? 배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배 하면 무엇이 떠오르까요? 방주가 떠오르잖아요. 그 무디 목사님도 방주를 떠올렸던 거예요. 방주. 하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재림. 곧 있으면 노아의 방주의 시대처럼 이 날도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쌓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될 거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어디에 가든지 막 말씀을 전파한 겁니다. 그리고 배 타세요라고 막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 곧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곧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 그런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바로 세대주의라는 신학인데요. 이 세대주의는 좀 복잡해요. 나중에 한번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그때 당시에 역사적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냐면 많은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들이 많이 바뀌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대전을 겪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세계대전을 겪고 있으면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사람의 죽음이 너무나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세대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을 했느냐? 2000년, 새로운 2000년이 올 때, 밀레니엄 시대에 도달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미 선교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뭘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재림 곧 오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았죠.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대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무디라는 그분도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학교를 세워서 그 학생들에게 무엇을 전달했을까요? 그 학생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가서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하라 라고 명을 했겠지요. 그것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영향을. 그러면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가장 즐겨 불렀던 찬양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초기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무엇일까요?
막 떠올려보는 거예요. 뭘 좋아하셨을까 막 떠올려. 그런데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무엇을 떠올리게 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곧 올 듯한 그런 분위기를 피우는 그런 찬양이죠. 그것을 많이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한국 기독교의 초기는 한국 기도의 성도님들은 무엇을 지향했다? 무엇을 지향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하면 무엇이 부재가 될까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부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리가 부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초기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지만 초기 기독교에는 선교사님들끼리 무엇 또한 약정을 했느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만 가르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무엇끼리? 선교사 단체끼리. 선교사님들 단체끼리. 우리는 이 한국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고 더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라고 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 협회끼리. 그래서 무엇을 가르쳤다요?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지 깊게는 가르치지 않았던 게 우리나라 형태라는 겁니다. 그런 영향 속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해서 지금 뒤돌아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어떠한 현상이다? 몸집은 많이 커져 있는데 교회는 많이 생겼는데 무엇이 부족한 거야? 말씀과 교리가 부족한 형태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상을 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학은 어떤 것이었냐면 거룩이라고 생각했을 때 세상적인 것을 안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적인 것.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TV를 안 보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고 라디오를 듣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주일날 무엇을 사 먹지 않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강대상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강대상에 오를 때는 신발을 벗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학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과거 20-30년 전의 신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 거룩은 무엇이다? 잘라내다라는 뜻과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라내다, 구별하다. 그런데 이 잘라내다, 구별하다 중에 더 성경적 언어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잘라내다. 구별하다, 잘라내다 중 잘라내다가 좀 더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잘라내다라는 뜻일까요? 바로 죄로부터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잘라내다라는 뜻이죠. 이 죄로부터 잘라내다라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는데 죄와 잘라진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여기 계신가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잘라진 사람, 죄와 단절된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러니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누구만 쓰임받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쓰실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야.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엔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저도 누군가 대화하고 막 이야기를 할 때, 전도사님 거룩하셔가지고요. 이런 말 가끔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 말이 성경적으로 맞질 않다라는 거예요. 죄와 완전히 잘라진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도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을 배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거룩에 대해서 잘못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거룩은 우리 인간 스스로 노력하고 율법을 지킬 때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질 수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18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 안에는 악독함과 추악함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요구사항이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거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말하는데 특히 거룩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이 레위기에서는 이 거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성막과 그리고 동식물과 그리고 제단과 또한 진영과 여러 가지 모형들을 통하여서 거룩에 대해서 예표를 하는 겁니다. 예표를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구절을 보면서 이 거룩에 대한 구약적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구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의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다리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말리지 말라. 이것들을 너에게 부정하니라 하면서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즉 더 쉽게 말하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기준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하는 것이 정결하고 거룩한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보면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하는 것.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소나 염소나 사슴 같은 동물들이 거룩한 동물이고 부정한 동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정한 동물은 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새김질을 못하는 것인데 부정한 동물의 기준은 육식성 동물 그리고 시체를 청소하는 동물 이런 동물들이 부정한 기준에 속합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하이에나 같은 것이죠. 그리고 경계선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는 것 새김질을 안 하거나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는 것 이건 역시도 부정한 동물로 말을 하지요. 돼지나 토끼나 낙타가 경계선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한 이 동물 쪽 말고 수중으로 가면 수중에는 정결한 기준이 어떤 것이 되느냐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있는 것이 정결한
정결한 수중 동물이에요. 그것은 붕어나 잉어나 향어나 농어나 도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느러미나 비늘 중 하나만 있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이 안에도 또한 물고기 종류 중에서도 육식을 하고 시체를 청소하는 동물들 역시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하거든요. 상어나 고등어나 보어나 문어나 조개나 장어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공중에는 구별하는 것이 없는데 참새나 비둘기나 메추라기는 정한 것, 그리고 시체를 청소하는 동물들 독수리나 매나 수리나 벌이나 나비 이런 것들을 부정한 걸로 여깁니다.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는 것은 정결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레기를 쭉 거룩한 것 부정하고 계속해서 나눠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레기, 이 어려운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레기를 통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 이 관점을 가지고 보았을 때 학자들이 내세우는 학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것에 대한 학설들이 첫 번째, 보건의학적으로 하나님이 건강에 좋은 것을 정한 것으로 주셨고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부정한 것을 주셨다. 이러한 학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의 구별성으로 이것은 정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하다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보편적으로 진리다 여기는 것이 두 번째거든요. 즉 이와 같은 겁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파충류 종류 있죠? 파충류 종류를 보면은 이것이 물속에서도 살면서 또 밖에 나와서도 살죠. 어떻게 외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보여요? 동물 같으면서도 또한 어떻게 보여요? 어류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구분이 불확실한 것, 종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 예를 그런 파충류 종류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거든요. 이 종의 구별성이 확실한 것들은 정한 것이고 구분성이 애매한 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왜 그 주장을 하느냐? 창세기 1장 21절 볼까요? 창세기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그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런 종대로 창조를 하시는데 그 종의 뚜렷함을 갖고 있지 않은 동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또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모습에 합당하고 변질되어지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리해 봅니다. 거룩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완전히 구별되어지다. 그리고 찢어지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찢어진 거예요? 죄로부터 찢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은 누구만 쓸 수 있다? 하나님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실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을 종류대로 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갖춘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하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을 지금 갖추고 있을까요? 갖추지 못하고 있을까요?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나아진 것이죠. 지금 거룩한 모습의 형상이 아닌 더러운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모습. 그러면 이렇게 인간에게 좌절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는 다 어떻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다 죽임을 당하거나 소멸되어지거나 저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못하니 저희들을 다 싹 다 죽이라 하고 하는 진멸에 당하는 장면들을 보았는데 인간에게 이렇게 가망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사항이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 거룩에 대한 내용이 구약과 신약에서 다르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구약 사람들은 거룩에 대해서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을까요? 계시가 아주 조금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계시. 이것을 계시의 확장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교회 내에서 사용해야 될 단어니까 계시의 확장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의 확장성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컸을까요?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게 클까요? 당연히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게 큰 거예요. 왜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무엇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조그만한 약속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에게 약속해준 땅이 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조그만한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서 점차 하나님의 계시가 확장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만큼이었으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얼만큼이 되어질까요? 이만하게 되어지겠죠. 그럼 다윗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많이 할까요? 다윗이 더 많이 할까요?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미 다 완료되어졌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다윗의 믿음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습게 해볼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믿음보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저희 믿음이 큰 거예요. 저희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네. 다윗은 주님 다윗과 같은 믿음 주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했어요. 다윗의 믿음은 이만했어요. 근데 저희들에게 계시되어지고 알려주신 믿음이 얼마나 한 거예요? 너무나도 넓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계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이 거룩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했겠어요?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세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거룩에 대해서 아주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 우리가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롭게 정립되어진 거룩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거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구약의 거룩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거룩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강대상에 올라가면 혼을 내는 겁니다. 저기 거룩한 곳에 왜 올라가라고 이렇게 혼을 내키는 거죠.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약에 있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무엇을 사먹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거룩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게 벗어나게 되어졌느냐, 한번 말씀 구절 쭉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고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거룩은 누구를 통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가지고 있던 거룩의 개념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이룬다. 나 중심의 거룩이었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음 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를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성경을 우리들에게 거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에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죠?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연합. 과거에 내가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졌다. 거룩이라는 말은 누구만 쓸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들어갔다. 내가 이루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거룩해졌다라고 성경이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 거룩에 대해서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얘들아, 거룩은 너희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야. 라고 이게 설명을 해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거룩을 이해한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압니까? 거룩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왜 선교를 했을까요? 거룩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누구도 거룩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의에 이르려면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누구를 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죠.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했던 사도들의 행동이 무엇이었다고요? 선교예요, 선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거룩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죄의 값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응답 안에, 그 체험을 넘어서 우리가 의롭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라고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3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6절 있습니다.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아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기름에 부어 거룩하게 하라. 여기 36절에서 말하는 속죄제는 무엇이죠? 이 성막에 보면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번제단이 바로 속죄제거든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는데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무엇이에요? 번제단이라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 부분의 형상을 보면 이 사각형 기둥마다 무엇이 올라오냐? 뿔이 올라와 있어요. 뿔. 근데 그 뿔을 잡는 자마다 성경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느냐? 37절 볼까요? 보겠습니다.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단을 잡는 자, 이 뿔을 잡는 자마다 거룩함이 자기에게 전가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제단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무엇을 닫기만 하면 다 부정한 것이 되어지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문화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가면 집 앞에 무엇이 있어요? 이렇게 욕조 같은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는
대접이 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손과 발을 닦는 겁니다. 왜 그렇게 손과 발을 닦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 세상에 무엇이 떠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죄가 둥둥둥둥 떠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래서 내가 외출을 하거나 어디 갔다 오면 무엇이 묻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죄가 묻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손과 발을. 그런 것이 이스라엘 문화인데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곳 안에는 죄가 전가되어지고 죄가 전파되어진 형국이었다면 어디에 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곳에 와라. 너희들은 이것을 만지면 거룩해질 거다라고 하는 예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번제단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막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동쪽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보는 것이 바로 시체를 보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움직임으로써 표현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제단입니다. 이 발바닥에 있는 것이 제단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가잖아요.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럼 나가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엇이 보인다고요? 시체가 보인다는 시체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지 몰라요.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넌 더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못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무엇을 보면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시체를 보는 거예요. 시체. 죽어져 있는 시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졌고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거룩을 얻게 하는 구약의 예표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거룩은 너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거룩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거룩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일생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생을 드렸느냐?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자신에게 몸에 채찍질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떨쳐버리기를 노력을 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스승을 괴롭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승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루터야, 제발 나를 찾아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마틴 루터는 자기의 스승을 괴롭혔다 그래요. 왜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거룩해지고 싶어서. 주님, 성경 말씀을 보면 거룩하라라고 말하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이 거룩함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더럽습니다 라고 해서 매일 계속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죄를 떨쳐버리고 싶어했고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마틴 루터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던 어느 날 무엇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죠? 이신칭이 한자 풀이하면 무엇이에요? 내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와 같이 플러스로 무엇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 신약의 이야기인 것이지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지라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거룩함을 얻게 되어진 거듭난 성도는 무엇을 추구하게 되어지냐? 무엇을 추구하게 되어질까요?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도 그 추후에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율법과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을 한다라는 거죠. 누구만큼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져야 된다 너가 라고 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거룩이라는 단어는 누구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8장에 나오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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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 있죠? 이것이 성경적인 찬양이라는 거예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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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만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이 찬양하는 게 성경적인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거룩을 얻게 되어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룩해졌다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참 거룩하구나 이렇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참 의롭구나 이렇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봐주시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봐주시느냐면 제가 하원이를 보았을 때 어린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 하원이가 참 아직 어리네. 우리 서훈이 참 아직 어리다. 이렇게 제가 어린 모습으로 우리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봐주시냐면 우리가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봐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 우리의 완성은 어디에 완성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우리 완전하게 성화되어져 있고 영화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완전히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를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바로 이 신칭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주님의 시선. 그때 우리는 자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왜 이렇습니까?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느낄 때에 그것을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